제가 좀 우리 와이프를 구박했거든요. 기도 준비한다고 어저께 막 새벽까지 막 있어서 아니 그거 빨리 하면 되지. 예,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다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답게 함께 고난을 받아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인답게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네. 지난 2주 동안 저희는 복음에 대한 나눔을 여러분들에게 가졌습니다.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리뷰를 하고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아주 중요한 복음의 키인데, 복음은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그 믿음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필요로 예수님을 쓰는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고백하는 서부터 시작되고, 그 후로는 복음을 믿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우리가 작년에도 몇 개월 동안 이 얘기를 했는데 아마 시시때때로 I think I have to remind you guys,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두 번째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또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 고백이 있는 후에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반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반은, 복음의 반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첫 번째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서 천국을 가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나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의 과정입니다.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셨죠.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광야사역까지 펄트 1이라면 펄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지금 그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듯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부수 족속, 이방 족속들이 드글드글 거리는 그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세속적인 것들을 다 몰아내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거룩한 부르심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는 이유는 부르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는 군사의 훈련이 임하지 않습니다. 군사의 훈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거룩한 부르심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청하는 거고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가운데 목회하는 디모데 영적 아들에게 이제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답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인간의 열심과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모태신앙에서 복음을 듣고 저 젊었을 때 대학교 다닐 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all-in-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리라, 천국 가는 것은 따놨고 믿음으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좋은 군사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제 인생을 드렸는데 나중에는 종교적으로 돼서 나도 정죄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그리고 큰 부담감과 지침으로 주저앉게 되더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알고 열심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동참하고 싶어요. 군인이 되고 싶고 군사에 또 고난에 동참하고 싶고 군인이 되고 싶은데,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디모데도 또 여러분들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여정이 편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군사가 되어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편하시다면요, 제대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타협이 있다는 것입니다. I'm just gonna make it straight. 그렇지만 그것을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종교적으로 여러분이 죽습니다. 나도 죽고 안 하는 그 사람도 비판하게 됩니다.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됐고, 그렇죠? 저도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유명한 사역자들이 설교했을 때 저 설교는 뭐가 잘못됐어, 저건 뭐가 잘됐어, 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훈련, 말씀의 훈련과 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선한 군인답게 군인이 되어서 훈련을 받다,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종교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죽입니다. 예. 그럼 이게 뭐냐? 이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스타팅 포인트는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고난에 동참하려면 먼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먼저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자. 먼저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자.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강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인답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는 비밀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좀 설명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라 강해져라라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러므로라고 있으면요 그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 Hermeneutically is very important. Therefore 그러므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굳세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부겔로와 허모게네 그리고 오네시보로가 나옵니다. 세 인물이죠. 따라해 주세요. 부겔로, 허모게네, 오네시보로. 예, 세 사람인데요. 이 사람과 이 두 사람과 오네시보로는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 제가 여러분 설명했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다가 풀려납니다. 그래서 잠시 아시아에 가서 교회를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의 네로 황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이 아주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잡아서 죽이는 어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로마 제국 가운데 너무나 잘 일어나서 막 심하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부인하는 이때 바울도 소아시아에 있다가 네로의 그 로마에게 잡혀서 두 번째 로마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들어갔을 때 로마가 기도하는 가운데 직관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제 순교를 당하겠구나.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들도 알았어요. 이제 큰일 났다. 바울도 죽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핍박이 다가올 거다. 이런 해프닝 가운데 아시아의 두 리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겔로와 허모게도는 그냥 평범한 성도가 아닙니다. 한때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리더십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서 디테일하게는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지만 아시아의 리더들이었어요. 어쩌면 교회의 목사일 수도 있었고 집사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시아의 리더인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 두 사람들이 이 두 리더들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반대로 오네시보르는 이런 어려운 일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배신해서 갔지만 오네시보는 뭐냐면 바울의 기쁨이 되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하며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즉 오네시보는 선한 군인답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고 이 두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래서 바울이 그러므로 뭐죠? 너는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라는 거죠.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뭐 괜찮죠, 그렇죠? 근데 그냥 진짜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나라가 예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완전히 바뀌어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핍박이 간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꾸준히 믿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좀 더 나가서 우리가 정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냥
어떤 재정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핍박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을 자신이 있습니까? 아시아의 두 리더 부겔로와 허모게네 왕년에 믿음발 날렸던 교회 개척했고 복음 증거했던 이 사람도 후루루 넘어져서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네시모는 좀 설명하기 편하기 위해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What is that? 그게 도대체 뭘까요? 오네시모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I don't want to hear theology. 저는 신학적인 것을 여러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숨겨진 그 은혜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비밀을 알았던 오네시모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환난이 와도 예수님을 버리지도 않고 동역자들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남았지만 이 은혜의 비밀을 몰랐던 부겔로와 허모게노는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머무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답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영역에서 이루고자 정말 원하신다면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여러분 앞에 100% 따를 것입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 굳세게 머물러 있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뭡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은혜, 그렇죠? 오늘 신은혜 자매님 안 오셨는데요. 안 오신 게 아니라 못 오셨습니다. 예, 은혜가 얼마나 좋길래 사람 이름으로도 붙였어요, 그렇죠? 제 미국에 가면요, 우리 1.5세, 2세 친구들 가운데 그레이스라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그레이스. 제가 아는 선교사님 딸 이름도 그레이스예요. 우리 그레이스를 너무 좋아합니다. 은혜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은혜의 정의, 은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잘 설명하지 못하더라고요. 또 조금 설명을 잘하시는 분들은 신학적 용어로 막 얘기를 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 은혜가 도대체 삶에 형제님의 자매님 삶에 그 은혜가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좀 뜸을 들이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의 정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곧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여러 방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풀어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이 왜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으며, 이것이 죄입니다. 은혜를 떠난 자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거 심판입니다.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무엇이며 이것이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 또 리뎀션. 인간은 은혜를 어떻게 자신들의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자들이 성결을 지켜야 하는 원리가 무엇이며 성결입니다. 성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가 은혜를 입음으로써 은혜를 배반하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이 배은망덕한 경고입니다. I like this. 배은망덕한 경고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은혜를 입은 자들은 마땅히 은혜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내용,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은혜에 대한 내용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새로운 얘기한 거 아니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냥 정리한 거예요. 따라서 믿는 자들은 은혜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은혜는 어휘, 원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저를 따라해 주세요. 헤세드, 헨, 라촌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카리스. 네. 뭐 히브리어로 알아도 좋은데요. 그냥 기본적인 에티켓으로,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말하니까요. 헬라어로 카리스는 좀 외워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를 용어를요. 카리스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세요. 좀 이렇게 지식이 좀 충만해지는. 뭐를 많이 받았다고요? 네. 뭐라고요? 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카리스 충만하네요. 아멘? 네. 카리스를 좀 바꿔주세요. 네. 예. 뜻이 뭐냐? 우리 함께 읽을까요? 뜻 시작. 이게 은혜의 원어적인 뜻입니다. 호의, 감사, 선물, 자비, 너그러움, 기쁨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요, 헤세드, 헨, 라촌, 특별한 어떤 뉘앙스, 어떤 느낌으로 그 하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구 바꿔가면서 이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거고, 뭐 호의가 뭐 헤세드 이런 게 아니라 이 세 단어가 호의, 감사, 선물, 자비, 너그러움, 기쁨을 그냥 저자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쓴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고요. 특별히 라촌은 헬라어의 카리스와 되게 이렇게 가까이 유사한 말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라촌과 카리스의 그 원어, 그러니까 그 root word, 기본적인 그 단어는 기쁨이라는 뜻에서 파송된 말입니다. 라촌과 카리스는 기쁨이라는 뜻에서 파송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볼 수 있냐면, 인간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얘기했을 때 인간에게 호의를 베풀음으로써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넓은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작은 관점에서 이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냐면요, 넓은 관점에서는 은혜는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써 피조물, 창조된 우리를 배려하시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은혜.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신앙인이든 불신앙인이든 배려하는 마음으로, 호의로 주는 마음으로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B 세컨 파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는 햇빛을, 너는 악하니까 햇빛을 안 줄 거야. 너는 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햇빛을 줄 거야. 이거 아니에요. 햇빛과 비와 하나님이 만들었던 이 지구 자연적인 것은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이 선물입니다. 아셨죠? 네. 사도행전, 이거는 그냥 적으세요. 사도행전 14장 17절 똑같은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넉넉한 음식을 공급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보편적인 일반적인 은혜보다 구체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은혜는 이런 일반적인 은혜보다 구체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자들에게 무한하신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면서 기뻐하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선택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자녀 삼으셔서, 그렇죠? 그거를 자녀 삼고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는 아무에게 떨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네. 성경은요, 이 은혜의 절정을 로마서 8장 32절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자매님들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우리 모두인데 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도를 얘기합니다.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는데 이게 아픈데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호의를, 선물을 베푸시면서 이분은, 하나님은 처절하게 아픈데 기뻐하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상 in reality 탁 까놓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머리 위에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죄로 태어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도대체 심판을 받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냐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 감동이 없으시면요, 문제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감동적인 얘기예요. 매우 시대가 유식해지고 시대가 인포메이션,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그렇죠. 하지만 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랑 같이 교회를 가게 되면요, 찬송가를 보면서 진짜 이렇게 제가 듣기에는
와, 제가 지금 세련된 신디사이저와 악기도 있는데 그때는 그것도 없었어요. 또 우리 권사님들 막 노래하는데 뭐 플랫되고, 그쵸? 음이 떨어지면서 상관없어요. 모든 찬송가 다 똑같아. 그쵸? 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는 주님 늘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를 있을 데 없는 자.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으신 분들 몰라요. 그래서 믿는다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의 복음 앞에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아무리 귀한 것을 줘도 이게 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나는 정말 깨끗하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무너집니다. 이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탈출하고 싶은데 계속 사망의 권세로 끌려가고 있는 오호라 이 공고한 나, 주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정말 정말 겪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을 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자, 쓸데없는데 내가 믿고 또 오지 않은 것, 쓸데없는 거 압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내 머리 위에 와 있습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믿고 또 오지 않은, 내가 믿고 또 오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도와달라. 이 몸부림 가운데, 이 회개 가운데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죄 때문에 정말 제가 당연히 멸망해야 되는데, 이게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게 죽음의 그늘 가운데 걸어 다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 삶의 문을 열어놓고 한번 안을 들여다 보십시오. 우울과 소망이 없는 것과 불안과 잘하면 되겠지, 잘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떨어져 있다는 거죠. 죄인데 죄를 보지도 않고 죄를 인지하지도 않고 죄 회개할 마음도 없고 죄에 대한 외침을 선포하면 듣고 싶지 않고 귀를 막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을 때 겸손한 자만이 그 메시지를 받았지, 종교인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례 요한을 핍박했고, 힘이 있는 사람은 심지어 헤롯과, 그쵸?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습니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십니까? 은혜 안에 강하게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의 죄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십니까? 예수님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셔야 될까지 내주셨다는 거죠. 이게 그만큼 심각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죄가 심각하지 않다고요?
지금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좀 세죠, 그렇죠?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은 은혜는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엄청 좋은 거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we need to know the total depravity of humanity. 인간의 완전한 타락함을 내 안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는 와이프를 사랑해야 되는데 정죄. 어저께 정죄했거든요. 진짜 계속 회개한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데 아니 유별나게 왜 이렇게 그거를 새벽까지 그걸 준비해. 그냥 하면 되지. 그렇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도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할꼬. 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웃은 것처럼 얘기했지만 심각한 거예요. 주님이 겸손케 하십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통해서 저를 심히 겸손케 해서 다시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충만하게 만끽할 때, 우리가 인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Why me? 왜 나를? 제가 뭐였길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호의나 친절, 자비 등 일반적인 단어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잠깐 돌아보십시오. From where you came.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Where are you now? 지금 어디 있으며 And where are you going?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지 않았다면 여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과연 지금 어디 계시 Where are you gonna be? 무너지고 어떤 사람 여기 안 계셨겠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과 비교할 때 더욱 그 가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7절 우리 형제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 형제님들이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시작.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예, 이 말씀을 보면요, 왠지 율법은 나쁜 것 같고 복음은 좋은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율법과 은혜를 비교할 때 이분법적인 거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저주고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율법은 저주고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이다.
물론 어떤 포인트에서 맞지만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 역시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계명, 율법은 원래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그 자체는 사람을 구원의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의 한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막상 율법을 계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인간은 그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율법이 오히려 뭐죠? 우리를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인간의 죄를 정죄하여 죄를 깨닫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즉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나쁩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표현한 거라는 거죠. 즉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에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를 통해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은혜와 율법은 이분법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같이 보완해 주는 거예요. 보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다윗, 모세 이들의 그 라이팅, 이들의 그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이들이 귀하게 여기든지 찬양하는지 그런 내용이 허다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율법이 은혜보다 먼저 오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은혜보다 먼저 오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율법보다 훨씬 더 먼저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나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이 먼저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근본적으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는 모세는 물론이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했고 따라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 율법 안에 은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요, 만약에 은혜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거 진짜 우리 하나님 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물론 하나님을 여러분 착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보완하기 위해서, 회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주님의 그 길을 예비했던 거예요. 아멘? 또 여기서 또 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네요. 어딜 가든 이 얘기요, 성경에 어딜 가든 회개가 계속 나옵니다.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존재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죄송합니다. 제가 알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갔는데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펜테투, 토라, 이게 율법입니다. 예. 여기 안에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누가 썼습니까? 모세.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얘기했을 때 모세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율법, 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적게 하셨죠. 그 적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들이 이 펜테트 모세 오경에 담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율법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이사야서를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했던 율법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 여기 있는 계명들을 지켰냐 안 지켰냐는 거예요. 제가 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은혜와 같이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미하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한편 은혜와 믿음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은혜와 믿음의 관계. 혹시 초신자들은요, 오늘 대박 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금 제가 나름대로 쉽게 풀어나가고 있어요. 만약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던, 얼마 다니지 않았던, 잘 못 알아들으신다 하시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시죠? 무엇을 들어야죠? 인카운터를 들으셔야 됩니다. 인카운터를 듣기를 예수님 여러분 정말 권면합니다. 인카운터를 들어서 도대체 은혜가 뭔지, 이게 구속이 뭔지, 죄가 뭔지 이걸 아셔야지. 어차피 여러분 평생 주님을 믿으실 거 아니세요? 그렇죠? 그럼 배우셔야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망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두 팀이 시작되는군요. 다음 주에 두 팀의 인카운터 팀이 시작됩니다. 네. 은혜와 믿음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들이는 자든지 안 받아들이는 자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은혜가 있고, 내가 그 은혜를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즉 모든 자에게 일단은 무조건 베풀어집니다. 그러나 은혜가 은혜로 성립되기 위해선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지만 가능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다는 얘기예요. 은혜의 성립의 조건은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크면요, 좀만 예수님 얘기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이 은혜를 성립시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라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라면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신앙입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라면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이는 인간의 반응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응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효력이 있든 없든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선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 가운데 굳건히
굳건히 서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내가 믿음을 갖고 버리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데, 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키워드 하나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되냐? 우리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처음에 디모데후서 2장 1절. 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그렇죠?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면 굳세게 해야 됩니다. 굳세게 해야 돼. 강하게 해야 된다. 이게 키워드인데, 이 굳세게 하다, 강하다는 헬라어로 인두나모입니다. 인두나모. 따라해 주세요. 인두나모. 강하다, 권능을 부여받다, 힘을 받다라는 얘기인데, 즉 뭐냐면 굳세게, 이 은혜를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적으로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에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으로, 영적 전쟁터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에게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즉 식물이 이슬을 먹고 자라듯이 성도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더 프랙틱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접붙여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 스텝 백해서 예배든 말씀이든 기도든 한 스텝 백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은혜 가운데서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게 되면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적인 예배에 들어가지 않고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분은 sooner or later 시간이 점점 갈수록 은혜를 까먹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에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이 단어에 인도나모의 두 번째 이야기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한 번 붙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붙어져 있어야지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삶 가운데 당연하게 우리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인답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갈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부르심은 천국 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동참되어서 군인처럼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고난에도 동참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그걸 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에 머물러 있느냐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능력자라도 sooner or later 어느 한 시간이 올 텐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왕년에 아시아에서 그렇게 영혼 구원을 많이 했던 그 두 리더가 떠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에서 파손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믿음 안에 강하게 굳세게 서 계십시오. 여러분, 성경 공부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되면 목요일날 기도하시러 오십시오. 성도들 가운데 교제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저도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내가 어떻게 거해야 되는지 여러분 주님 앞에 조명을 받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이게 스몰 그룹으로 이렇게 나눌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 안에 강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 그 스몰 그룹에서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로들 어깨너분들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하는 나의 방법은 이런 겁니다 라고 나누면 여러분 적어놓고 그분이 그 형제가 그 자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권면해 주시고 팔로우업을 해주시라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 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향해서 메시지를 외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굳세게 설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서 있는지, 우리는 또 어떻게 그 안에 거해야 되는지, 또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고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며 이 시간은 매우 영적인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 안에 강하게 해달라고, 굳세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영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또 예수를 믿지만 이제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불렀는데 이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우리답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가운데서 나아가야 될 영역인데
약간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어서요. 예, 제가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모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비밀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한지, 지금 이렇게 위해서 죄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막이고, 사막은 우리의 발목을 잡아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데, 주님, 이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풀어질 것을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까지 자꾸 도전이 와서 그런데 죄송해요. 끝내야 되는데 다 눈을 감고요. 여러분이 그냥 주님 앞에만 고백하십시오. 성적 순결하지 못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님께서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성적으로 타락된 부분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은데 이 부분에 막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영혼들이 느껴집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걸린다면 지금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데, 먼저 은혜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성적 순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이 사망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우리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 안 된다면 중보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걸렸다면, 코드가 걸렸다면 주님 앞에 나가서 진실된 회개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성적으로 순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동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리를 여겨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가정들이 깨지고 있고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자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다뤄주십시오. 하늘에 불을 내려주셔서 불태워주십시오. 이 강남과 압구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특별히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리를 여겨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 강남과의 압구정에 하나님 이태원에 하나님 밤의 문화가 하나님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구별시켜 주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이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again 하나님 우리의 부모 세대처럼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안에 굳세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의 압구정과 하나님 이 서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